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항상 새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주께서 기억하셨고, 저희가 멀리 떠나 살 때에도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으며, 고집을 부리며 교만하며 자행자재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막아주시사 강한 발로 이끌어 주시어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면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과 불평에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받은 은혜가 분에 넘치건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작은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에게 불평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며 사는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풀 줄 모르며 주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셨으나 저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주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도울 수가 없었으며 세상에 끌리는 마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이요 멀어지는 세상임을 알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망과 더러운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도 없으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 없으며 당연히 겸손해야 할 사람을 겸손하지도 못하며 신령한 세계를 소홀히 하고 사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남을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오늘도 스스로 괴롭히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피해자 된 것은 생각하면서도 가해자가 된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실교독 교독문제 6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7장 찬송합니다. 27장 찬송. 보좌와 그 위
그 옆에 28장 찬송 28장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위해서 독일에서도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흔히 복음주의 자유교회라 그러는데요. 그 자유교회들이 우리가 아는 개신교와 같은 것이고 독일의 주요 개신교단은 루터교단이죠. 그 루터교단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자유교회 운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교회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독일의 개신교, 천주교가 모두 복음으로도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둘째 주가 되어져서 가족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않은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께서 운행하시며 또 만유 가운데 주의 통치와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오늘도 역사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심의 음성을 주셔서 그 고통과 질곡 가운데서 주님을 찾도록 또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누리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나라이기도 하나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믿음이 식었고 독일의 믿음이 식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일의 자유교회들이 일어나서 뜨겁게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루터교회도 변화되고 또한 독일의 천주교회도 변화되고 독일의 믿음이 온 유럽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문 열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복주사 한국교회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전진하는 믿음들이 더욱 있게 하시고 온 누리에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시종에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4절로 7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의 222면 무렵 요한계시록 22장 4절로 7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169장 찬송합니다. 169장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편 강 넘치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차는 바람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복 되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 야적시네 위에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2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55번째 시간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는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여야 합니다.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모두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의 이유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주보 안에 보면은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주가 되어져서 성도의 신앙 고백, 그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예. 그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일본에 귀속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맛보면 그 달콤함이 어떠한지를 알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달콤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늘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과 요한복음 7장의 생수의 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할 때에 일단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같은 요한의 이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 것을 주목하면서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깊은 연관성이냐? 이제 성경학자들에게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명수의 강도 성령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본질적 동일성을 드러내는 비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연관성인데 동일한 것을 즉 성령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과 같은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할 때에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생명수의 강은 생수의 강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성령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잎사귀 이야기를 하죠.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는 달마다 맺힌다 그랬어요. 12개의 실과가 12번이나 맺힌다. 그러면 그 열매 맺혀 뭐 할 겁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을 말씀한다. 성령의 열매가 뭐였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보탤 게 더 있죠.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 그래서 겸손도 들어가고, 또 믿음, 소망, 사랑 그랬으니까요, 소망도 들어가고 믿음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 그것은 성령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인데 그 잎사귀는 무엇을 소송한다고 했습니까? 만국을 소송케 한다. 소송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치유한다, 힐링한다. 그런 테라페이아 이런 헬라어를 써서 영어로는 힐링이고, 그래서 고쳐주는 것인데 뭘 고치겠습니까? 뭘 치유하고 회복시키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지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명나무 이야기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맨 처음 나오는 건 어디에서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화염곰이 막았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는 긴 여행,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긴 여행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죠. 신라권, 복락원.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생명나무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잎사귀가, 남은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치유하는 것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도 봤고, 없는 것도 봤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22장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걸까요? 죄와 죄에 따른 형벌과 고통, 그리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는 세계, 그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저주가 없는 곳에 우리에게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없는 땅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꽤 중요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4절 말씀으로부터 좀 살펴보는데,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와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먼저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저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3절에서 찾아보면 저희는 그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런 종들이 그를 섬기며, 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 때 그는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섬길 때 7절에 보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종들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말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큰 목장을 하잖아요. 말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무슨 양을 기르고 할 때 그 말에다가 인두로 낙인을 찍어둡니다. 그래서 누구 거다 이렇게 엉덩이 쪽에다가 찍죠. 옛날에 그 종들은 주로 어디다가 찍었냐 그러면은 어깨에다가 찍었어요. 어깨. 근데 왜 이마에 찍었대? 이마에 찍으면 아주 흉하지 않습니까? 이마에 무슨 글씨가 쓰여지고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같을 때는 얼굴에다가 뭐를 갖다가 낙인을 찍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생각, 그의 사상이 주님과 같다.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과 마음이 같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부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찬양을 안 부르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즈음에는 좀 자주 불러보려고 그렇게 힘쓰는 찬양이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영혼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찬송들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부담감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담감이 있어요. 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그런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자기는 쏙 빠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네, 우리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주님을 본받고 누구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요즘의 목사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그게 살지 못해서 그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초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부담감 있는 신앙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뭐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은 짐차다. 여러분, 짐차는요, 짐을 실어야 차가 안정감이 있어요. 짐을 실지 않으면 차가 안정감 있게 달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짐차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인데요. 5절은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예. 아멘. 5절에 보니까 뭐가 없겠다 그럽니까?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밤이 없다. 그러니까 해나 달로 돌아가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거 몇 가지를 살펴보면 21장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21장으로 한 장 앞에 가셔서 다시 없는 거 있어요. 다시 없는 거. 모두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면 새로운 하늘과 땅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짓는 거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지어지고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모는 다시 있지 않아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아요. 바다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바다가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 바다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뭐다? 땅과 바다인데, 바다는 뭐를 이야기한다? 세상을 말한다. 땅은 뭘 얘기한다? 지상교회를 말한다. 근데 그 지상교회가 잘못됐더라. 그게 음녀 바벨론이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모두 없다. 22절 가면, 21장에 22절 가면 모두 없는 게 또 나와요. 뭐가 없죠? 22절에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고 성전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죄악된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을 수 있는 지상의 공간이 성전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서도 주님을 모신 성전이 있습니다. 뭐가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기 바랍니다. 성전이 없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 이 성전 만드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꽤 자주 드린 말씀이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 성전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야, 성전을 어떻게 해라?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것도 어느 복음서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독특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관점이 다른 것이죠. 성전이 없다. 또 뭐가 없습니까? 25절에 보니까 21장 25절에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 그래요. 밤은 어두움을 나타냅니다. 어두움 자체입니다. 그 어두움을 약간 면해주는 것이 뭡니까? 달빛과 별빛과 혹은 등불과 이런 것들인데 밤이 없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인생에 이것이 신령한 의미로 나아가 보면 어두움, 그 어두움이 다 없는 세계입니다. 이제 완전한 빛만 있는 세계를 말하는데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22장으로 가면은 22장엔 뭐가 없다 그래요? 22장에 3절에 저주가 없다. 그리고 또 5절의 말씀에 밤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없다는 게,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또 저주와 사망이 없다는 것인데, 그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빛과 어둠 할 때 그 어둠이 뭐가 어둠이냐? 그러면 마귀가 그 어둠 자체고, 인간의 자아는 어때요? 마귀에게 미혹받는 인간의 자아도 어둠입니다. 어둠이 없다, 밤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다? 밤이 없고 또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고, 그곳에는 바다도 없고 또 성전도 없고,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 번 살펴봤지만 새 예루살렘을
한 문자로 쓰면은 뭐라고 씁니까? 한 문자, 두 단어 한 문자로 천성이란 말을 써요. 천성.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뭐냐면 천당. 이거는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 때문에 크게 소개가 되어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천국, 신국, 천당, 그런 것보다 무슨 단어가 그러니까 더 성경적으로 적절하냐? 천성입니다. 간혹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천성교회라는 데도 있어요. 그 교회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예루살렘은 천성이다. 하늘에 있는 성이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성이 되겠습니다. 이 5절까지가 21장에서 22장 5절까지가 주로 천성에 관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게 다 뭐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꾸 딴 얘기하죠. 성경에 없는 얘기. 천국 가면 먹을 것이 많더라. 천국에 가면 아주 큰 아파트에 산다더라. 천국에 가면 큰 고급 주택에 넓은 집에 산다더라. 그런 이야기. 그건 다 육신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는, 천성에는 뭐가 없더라? 성전도 없고, 어둠도 밤도 없고, 그리고 성전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런 곳이다.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 생명수의 강은 뭐와 동일한 본질이다? 성령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영혼이 치유되는 곳이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곳이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곳이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천국, 천당,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는 천성,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거하는, 초점을 명확하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들어가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제 6절에서는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실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다면은 6절은 이제 방향 전환이에요.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내용들을 써라, 이렇게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해 주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이어달리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이 사명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있고 신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이어달리기가 일어났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그 장신대에 보면은요, 그 선지학교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했고 교수님들이 했고 흔히 책불 시간에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새로 입학한 입학생. 아니 왜 제사장 학교라고 안 하고 선지학교라고 합니까? 말씀의 종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천주교의 신부들은 사제라는 말을 불러요. 사제는 뭐냐?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강조된 것이고, 예, 그 신교의 목사들은 뭘 강조하느냐? 설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의 종이다. 선지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선지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과제가 남겨져 있어요. 무슨 과제가 남겨져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가려볼 줄 아냐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가려볼 줄 아는 지혜. 그거 어디서 오지요?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바로 된 말씀의 종이 아니로구나. 성경을 벗어났구나. 그거 가려야 되는 책무가 성도님들한테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서로 성도와 목회자는 서로 일종의 긴장 관계가 있어요. 무슨 긴장 관계예요?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판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7절 말씀 여러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예,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언은 맡겨둔 말씀이다. 예, 성경에서 예언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금하죠. 돈을 맡겨뒀다는 거예요. 맡겨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두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2026년에 2027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맡기면 사람들은 예언자라 그래요. 예언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건 뭐냐? 맡겨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맡겨둔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맡겨두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뭘로 찾아가느냐? 봤더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모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맡겨주신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로 뭐로 찾아가냐? 그러면 서술문하고 명령문으로 찾아가는데 명령문이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명령문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참아라, 믿어라, 흔들리지 마라, 굳세게 나가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은 예언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이야기고, 그래서 아유 2026년에 당신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그럼 나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잘 가만히 있으면 일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불신자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항상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저 사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뭐 우리 병든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미래 일에 대해서 그저 점쟁이 정치부 타는 걸 예언이라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맡겨둔 말씀인데 이 맡겨둔 말씀이 증거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이 됩니까? 지키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파요. 2026년에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하고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주님이 왜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인생들이 미래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나는 어떤 존재, 난 피조물이고 난 연약하고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워하죠. 근데 주님이 두려워 말라. 뭐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음 있게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8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8절부터 11절까지 두 개의 주지만 좀 서둘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절하는 거에 관해서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린 이유가, 요한이 천사를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엎드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예의와 예절을 차리기 위해서 경배하려고, 절하려고 했을까요? 요한이 당연히 그 예의를 차리려고 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절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한테는 절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이 천사가 경배하지 말라고 들은 근거가 있어요. 무엇으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니? 종이니. 누구의 종이겠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절하지 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경배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경배 안 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87면, 요한계시록은 표시해 놔주시고 신약의 87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제가 36, 37절 봅니다. 여러분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주의 여종이니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기 인식은 뭐예요?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여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회에서 마리아를 이제 대해서 절을 해요.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이것을 공격을 하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흠숭과 경배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흠숭지례라. 흠숭지례는 뭐냐 그러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예배와 숭배다 이렇게 하고, 상경지례라고 합니다. 상경지례. 흠숭지례는 라트리아, 또 상경지례는 하이포둘리아. 하이포둘리아는 모든 성인보다 뛰어나신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특별한 공경. 세 번째로 공경지례가 있어요. 둘리아라 그러는데요. 일반 성인과 천사들에게 드리는
존경의 예다. 그럽니다. 자, 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성인과 천사들에게 뭐를 한다고요? 둘리아, 공경지례를 합니다. 근데 성모 마리아에게는 하이퍼둘리아, 이거는 모든 성인과 뛰어나신 분에게 드리는 특별한 공경이라고 해요. 세 번째, 가장 윗단계가 라트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흠숭지례와 상경지례와 공경지례가 나눠진 것이 천주교에 한참 진행되고 나서 나온 교리겠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교리겠어요? 기독교 교회사 초기에 있었던 교리겠어요?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나온 교리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한테 추천돼 떠올라오는 영상인데 어떤 여행 유튜버가 인도 간 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인도인데 모든 종교에 뭐라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떴나 그러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의 서남부 지역에 가면은 사도 도마가 와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첸나이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서남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긴 좀 달라요. 뭐냐면 십자가만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인도하는 인도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끝나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예식을 끝내니까 여행자가 물어봐요. 여행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그 첸나이 지역에는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고 원래 그냥 내려오는 도마교회라고 하는 교파도 남인도 교회라는 데도 있고 시리아 칼데아 교회도 있는데 자신들은 시리아 칼데아 계통의 도마교회라는 게 도마교회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자신들은 십자가 외에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나 이런 거 같으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개신교회도 아니다. 그냥 내려오던 걸 하는데 뭐밖에 없느냐? 십자가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회가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로 마리아를 높이는 거. 마리아도 원치 않을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교리적인 문제는 그만큼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11절 말씀만 좀 보고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했더라. 되게 알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뭐 그대로 하면 되지만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이제 회개해라 이런 말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뭐가 가까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잘하던 사람들은 초심 변치 말고 잘해라. 근데 니들 불의한 자 더러운 자들은 이제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깨달아라. 니네들은 기회조차 없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이 말씀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불의한 자 더러운 자들이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987년에 영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시나리오도 써서 영화진흥공사라는데 그 원고를 보내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 아카데미라 그래가지고 일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를 살려야 된다 해서 일기를 만들어서 그 일기 출신이
쉬리를 만들었던 감독이 그 영화 아카데미 일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 이상이 거기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원서를 좀 내보려고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나 영화 아카데미 일기 모집을 한다는데 거기 원서 한번 내볼까 그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 굉장히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2학년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저 사과를 깎고 계셨는데 아 그래 죽을래면 뭔 짓을 못하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죽을래면 뭔 짓을 못하냐 그게 여러분 막 반대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거예요? 더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요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왜 가슴이 뜨끔했는 줄 아십니까? 사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는 자가 사명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 그냥 불러가십니다. 그런 제가 뜨끔하는 그 순간에 제가 속으로 느꼈던 느낌이 있어요. 까불면 안 되는 타이밍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남은 1년을 장신대 신대원 남은 1년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표현을 달리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이죠?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크게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지 주님의 생각과 같은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그 유혹과 또 그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경배를 누구에게만 해야 되냐?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이 분명하다면 자기 신분 때문에 어디 가서 절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례식장 가든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 절 못하는 이유가 나로서는 예의를 그렇게 갖추고 싶어요. 그 천사에게 절했듯이 다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절하고 예의 차리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가서 절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도 못 지나는 것이고 그래서 장례식장 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이들이 분명하다면 자기 위치 때문에 못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남하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과 평화하라. 여러분에게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지혜의 연장선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모두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천성에 이르도록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목마름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더욱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3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31장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정권자님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과 나와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원롭게 시험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준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함을 나타내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의지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사랑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와 싸우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번 주말부터 사실은 구정 연휴가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즐거운 구정 연휴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사실은 이때에 우리 모든 민족의 명절이라 출입이 많으니까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구정 명절에 다들 가정마다 출입이 형통하고 평강을 얻는 그런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늘의 예루살렘 천성을 향하여 기쁨과 소망의 발걸음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